네,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전쟁 중의 장면으로는 이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당시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애굽에서 본래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출애굽이죠. 그 뒤로 들어서게 된 이제 광야에서는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둥들의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군대를 피해서 모세와 함께 앞에 큰 바다였던 홍해를 건너게 되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게 되는 또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문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물이 이제는 달게 되어 또 먹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이제는 또 밥이 문제였습니다. 식량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내려주셨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던 겁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먹을 식량 문제도 단 하루 아침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7장에 들어서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한 번 더 물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게 하시는 그런 이적이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과정이 있은 뒤에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이 이 과정들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한 일종의 승리 공식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간적인 배경이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시기로부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르기까지 한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요, 종살이를 했던 기간은 400년이 넘어요. 이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냥 노예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민족이 400년 동안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막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즉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실 뭔가 정비하거나 제대로 된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앞서서 8절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을 때 아말렉이 먼저 지금 전쟁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리지어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막 요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있는 이 땅을 혹시라도 저 수많은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오히려 두려웠던 겁니다. 그 위협을 받자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위한 준비도 되지 않고 그런 여건이나 상황도 되지 않는 그런 때를 노려서 급습을 해왔던 거죠. 심지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노예에서 벗어난 뒤에 처음 마주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이처럼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선 백성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지금 살아생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들, 그것을 노리고 급습해오는 아말렉 족속,
이 상황만 여러분 놓고 보면 당연히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 기울어야 맞을까요? 당연히 정황만 보면 아말렉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을 사실은 계획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게 누구죠? 백성들의 참 지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말렉 전쟁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어떤 테스트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백성들이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장에 들어설 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와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으로 보호하셨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종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전쟁을 맞이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승리 공식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아말렉 전쟁을 앞둔 이 모세와 백성들의 상황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백성에게 예를 들어 물어보시기를, 얘들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누가 보내어 주었을까? 너희들이 앞길이 막혀 있을 때 홍해를 누가 갈라 주었을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서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한 이 작품은 누구의 것이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그럼 지금 너희 전쟁에 대한 준비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너희들이 지금 앞에 아말렉이라는 이방 적군, 그 족속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 이 전쟁을 걸어올 때 너희들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백성들은 동일하게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앞선 수많은 이적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평안이나 배를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 나,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전쟁이라는 이 위기의 해답도 무엇이 되도록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의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은요, 예고 없이 사실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그건 사실 우리에게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겠죠.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다양한 문제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이제 밀어붙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도저히 내 상황에서는 뭔가 해결될 기미나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는 그 문제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 승리 공식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한 가지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금까지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복기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있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시금 헤아려 보면 결국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멜렉이라는 문제도 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계속 해오셨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도 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다 아마 찾아보셨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지난 올해 반년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라는 점. 또 하나, 내게 주셨던 이 은혜들을 내가 너무 쉽게 일찍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진 감사의 제목들을요, 그것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또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제목들을요 한번 또 집에 돌아가서 해보세요. 반복해서 내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놓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읽어내려가고 묵상해 보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 은혜와 복, 그 크신 능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다시 찾아보고 되새겨본다는 것은요, 결국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복기해본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따라 걸어가게 되어다 보면 결국 현재 이르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큰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제 곧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우리의 먹이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반복적인 문제와 해결을 통해서 그 승리의 공식을 이미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다 뒤로 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니 결국 오늘날의 아말렉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원망하며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내게 주어진 그 감사의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모아볼 때 이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퍼즐을 완성하셔서 그 사실을 내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승리의 공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말렉의 문제도 가뿐히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올 때 그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모세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을까?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우리 9절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먼저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방금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을 의미하죠? 뭐 하겠다고?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는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즉, 지금 이 다가올 아말렉 전쟁에 대한 승리 공식을 잘 학습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는 이 모든 앞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 여호수아를 보내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누가 이기고 우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이 손을 내리면 오히려 아말렉이 또다시 승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는 그 모세의 팔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 계속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게 되자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며 모세가 제단을 쌓아 이렇게 명명하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내용이고, 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전쟁에서, 방금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 그럼 과연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승리의 주역, 이 전쟁에서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을까?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보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1번 하나님. 사실 끝났는데. 자, 2번 그냥 계속 갑니다. 2번 모세, 3번 아론과 훌, 4번 여호수아와 백성들.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1번. 자, 빨리 주보 제목 보세요. 자, 제목 보세요. 밤예배. 자, 제목 함께 싸우는 전쟁. 자, 다시 정답 몇 번일까요? 그쵸, 1, 2, 3, 4번입니다. 1, 2, 3, 4번.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함께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전쟁. 그 말은 즉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둔 이 승리는요, 그곳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승리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이 승리의 주역은 단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승리를 이끄셨다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또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이 지도자였던 모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 되었던 모세가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답습하고 그것을 모범 삼아 그 승리 공식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을 잘 발견해내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지도자 된 모세의 명령에, 나가서 싸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 아말렉을 마주하고 칼을 들고 칼날을 겨누었던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승리가 실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아론과 훌은요, 조용히 가서 이 모세의 팔을 들어올린 이 모양새가 조금 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모세와 같이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적절하게 도움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실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좀 너무 어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좀 기억이 났습니다. 32강 본선이 아직 아니에요. 그때는 조를 이루어서 4개씩 나라가 묶여 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D조였는데요. 이때 죽음의 D조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16강 본선에 올라가려면 그 같은 조에 맺어진 다른 3개 국가와 싸워서 많은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때 같은 조였던 나라가 폴란드, 포르투갈,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폴란드는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했던 강한 나라였고요. 포르투갈은 원래 그냥 월드컵 우승을 그냥 주고받는 그런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별 예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선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월드컵 우승 후보요. 근데 그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기죠? 기억하세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1대 0 후반전에. 그 골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많이들 아시네요. 박지성 선수였죠. 어떻게 골 넣은지도 기억나세요? 아, 맞아요. 골키퍼가.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이 2002년 월드컵 이 포르투갈전에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끈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았던 건 단연 그 한 골을 넣었던 우리 박지성 선수죠. 그 한 골로 결국에 승리를 하고 우리가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됐으니까요. 그럼 또 승리의 주역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박지성 선수에게 패스를 했던 누구? 이제 물음표가 달려요. 예. 이영표 선수 맞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물론 이영표 선수도 그 승리 주역이라 말할 수 있겠죠. 좋은 패스가 이제 골로 연결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전후반전 이 풀타임 동안 그라운드를 같이 함께 뛰었던 모든 선수들은요. 그들도 승리의 주역이라 단연 말할 수 있겠죠. 또 빼먹을 수 없는 분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거스 히딩크 감독. 당시 대한민국 이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를 거론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야 되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밥을 적게 먹은 게 아니에요. 16강을 진출하고 나서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였죠. 결국에 그 감독의 지휘 훈련 아래에 우리나라가 4강 신화라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거의 모세급인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축구 경기 안에서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특출난 그런 선수, 그런 감독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 경기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도, 감독도, 코치진도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내야만 함께 그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원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단기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쯤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이미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실었을 겁니다. 아까 5시에 이제 비행기가 출발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라는 것도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강대한 적군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아말렉과 같은 거죠. 그 태국이라는 불교 국가에 들어가서 수백 명이 모이는 그 각 학교들을 방문하고 이제는 전혀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 수십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모양새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이제는 공격을 걸어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태클을 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 팀원들은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거기서 승리를 내가 느꼈다 이런 게 아니라 나 홀로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팀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이 지금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입장이 어떤가? 내가 이 단기 선교를, 내가 우리 하늘시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냥 별로 큰 관심을 내가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사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지나갈 겁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 나가 아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금요일 한 주 끝자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게 돼요. 새벽에 귀국하게 될 것이고, 주일이 되면 그 단기 선교 팀원들의 여러 가지 간증, 또 우리 후기 영상도 볼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또 성경 보고도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저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런 잔잔한 은혜와 감동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모습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전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치 축구 경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 정도인 거예요. 심지어 그 표를 사서 경기장에 있는 그런 관중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TV 하나 띡 틀어놓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그 경기 관람하고 있는 그런 관중 정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은요, 적어도 이 밤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신다면 그 단기 선교라는 영적 전쟁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교회가요, 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할 때 그 기간이 2박 3일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사실 그 이상이 되었든 그 순간부터는요, 남아있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중에서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뭐 어디 선교 간다, 뭐 이렇게 아웃트립을 비전 트립을 간다 이러면 그저 그냥 방관하는 모습으로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태국 단기 선교팀이 3, 4개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출국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잘하고 돌아오겠지. 적당히 뭐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뭐 좀 기도해주면 괜찮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태국 단기 선교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꼭 그들만의 리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팀원들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의 목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그 후기 영상을 내가 눈으로 볼 때에 그 은혜의 온도가 그냥 잔잔한 겁니다. 그냥 감동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선교를 다녀왔던 팀원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간증 가운데도 같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다녀와서도 그 영상 한번 보면서 다시 막 그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아마 열기가 뜨거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잔잔한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선교지를 직접 밟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마치 그곳을 다녀왔던 선교 팀원들과 같은 그런 뜨거움과 은혜, 그 깊은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단기 선교에 직접 이번에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태국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와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1차원적인 답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모든 감격을 가져오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그 팀원들이 받는 그 은혜의 뜨거움과 그 감동만큼 나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정답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면 됩니다. 내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말렉 전쟁과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한번 대조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아말렉 군사들과 직접 지금 칼을 들고 나가서 면대면으로 싸웠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누구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태국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겠죠. 그들이 직접 그 선교지 현장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자,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
권호숙 선교사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지금 적군들과 마주하고 있을 그 인물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보낸 거죠. 자, 그럼 지금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앞서 세우고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간 그런 모세는 누굴까요? 자, 내 양옆에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줍시다.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모세야. 혹시라도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목사가 목사님밖에 없는데요. 목사님이 모세하세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얼른 지우세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우리 사실 모두가 부담스럽잖아요. 모세라고 하면. 자, 양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아론과 훌이 됩시다. 적당하죠? 자, 여러분 지금 다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고백하셨죠? 아론과 훌이 되자고. 여러분, 아론과 훌도 사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갔어요. 지금 따지면 지금 모세와 함께 저 미션홀로 같이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요. 아침부터 지금 해가 질 때까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내내 기도만 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아론과 훌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내일 휴가 쓰시고 매일 오전에 나와서 해 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기 선교는요, 한 교회의 모든 일원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그 팀원들을 꾸려서 그들을 여호수아 삼아서 지금 전쟁터에 저렇게 내보냈다면 그것을 기도로 지원해야 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단기 선교라는 그 영적 전쟁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함께 참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와 이 아론 훌이 여호수아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성읍으로 돌아와서 포도주 한 잔 쨍 하면서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그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축구로 비유해도 감독이나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내고 나서 경기는 관찰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있으면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거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명이에요. 모두가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 팀원들을 그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으로 몰아낸, 그리고 파송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책임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남은 이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그 선교팀원들의 어떤 사역에 대한 사진이나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마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전날에 어떠한 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날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소개하고, 또 이제 오늘 그 단기 선교팀들이 치르게 될 사역들에 대한 일정과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 부탁을 매일 아침마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받으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쟁에 여러분들도 참전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또 관심으로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할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후기가 담긴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아, 오늘은 어제는 이런 사역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같이 함께 그 사진을 통해 그 영혼들을 품고 은혜를, 여러분도 감동을 함께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날 있을 중요한 어떤 집회나 어떤 사역 일정들, 그것들을 이제 태국 현지 시간에 맞도록 시차를 다 적용해서 이제 안내가 나갔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안내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과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미션홀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거리가 멀면, 혹은 내가 어떤 직장에 있거나 그런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잠깐 멈춰서서 쉬는 시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쉬는 시간을 마련해서 단 10분이라도 그 해당되는 시간에 멈춰서서 5분 10분이라도 그날의 집회와 사역과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기도가 쏟아지게 될 때, 그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의 그 기도의 포가 그곳으로 지원 사격이 쏘아 올려질 때, 그 아론과 홀의 중보를 통해 모세의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번쩍 올려지는 그런 역사. 그렇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한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단기 선교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은혜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돌아오는 그 주일, 그 선교 보고 후기 영상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이 정말 살아있는 은혜로 나에게도 전해지는, 그 감격과 눈물이 나에게도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과 태국 그 땅을 향하여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역사 함께 누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두 손들 한 번 더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참전하는 겁니다.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그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전쟁을 통하여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넣어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
태국 땅에 큰 해가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아멘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출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아멘.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늘문을 여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그 태국 땅 위에 우리의 기도의 폭격이 쏟아지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아멘. 그들 위에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태국 위에 부으시도록 태국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